선천적으로 병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뼈와 관절이 심한 질환으로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적응하지 못해서 소외됐고요. 이런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졌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것도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 아버지의 말, 선생님의 말, 그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 보라. 그래서 꿈과 희망을 실어주었는데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격려를 해주었던 거죠.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격려 속에서 그는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희망의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 외과학회의 회장이 되어지고 국제 외과학회 회장이 되어지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이 헨리 플래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0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1986년에 100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약점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와 격려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가 하면 생활 속에서 소통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되지 못하는 현장들도 보게 되죠. 그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겠죠. 그러나 소통이 되면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로 연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입을 조심해서 말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understand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아래에 서서, 그죠? 그것을 눈높이란 말로 쓰고 있죠. 눈높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모두가 느끼는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같이 순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아름다운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되어진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최종 결정을 이제 전달해 주게 되는 역할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 결정을 존중하고 말씀에 굳게 서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실라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결정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다라는 얘기죠. 온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온 교회 모든 거기에 참석했던 이들의 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문제들을 결정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 선교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건 아주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죠? 이방인들의 구원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로 올무를 놓지 말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한 공인도 이렇게 인정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활동이 인정되어졌고 그가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서도 공적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신뢰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 믿음, 그걸 갖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믿음 가운데서 소중한 인간과 인간 관계에 필요한 것이 신뢰 관계죠. 그죠? 교회들이 요즘 그 신뢰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픔이죠. 목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장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문제로 지적되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인해서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고 더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바울이 훗날 2차 선교 여행에서 짝을 지어서 나갈 수 있는 신라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바울은 여기서 신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식의 이름이죠. 그래서 로마식 이름은 실루아노. 그래서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실루아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라도 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썼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동참하게 되어지고요. 17장에 가보면 그는 베레아에서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와 함께 전도한 사실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베드로 전서를 그 소아시아의 교회에 전해준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던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 그 편에 이 사람들 편이죠. 유다와 이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붙여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럽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은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안보하는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선교처럼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관심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더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문안할 수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우리 박금순 집사님이나 우리 박미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또 유미양 권사님이나 또 우리 신혜영 집사님, 또 우리 조예순 권사님, 요즘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슴에 생각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문안을 하는 하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 말을 씀으로써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파송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공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검증도 없이 함부로 진리인 양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동적이고 폭력적인 박해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방하는 말, 그죠? 잘못 전파되어진 말이죠.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특별히 그 31절부터 쭉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에 3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가 되겠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은 제가 상담학자 정태기 교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그 스승이 바로 그런 간증이 있었다 그랬죠. 심장학자인데 의사고요. 그가 심장병으로 이제 생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에 그가 환상을 본 거죠. 죽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떤 통로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끝에 가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장면에서 심판자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말, 무슨 말을 했는가? 네가 한 말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말을 하는 눈에 그 뒤에 스크린처럼 자기 일생 속에서 자기가 한 말들의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간을 허락해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분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우리의 말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얼마나 아는가를 그는 전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 그것은 어떤 거야?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있느냐, 어떤 말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악한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죠? 말이 씨가 된다라는 우리 옛말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의 말, 그죠? 그리고 또 서로 친구 간에도 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종교적 갈등과 혼란을 촉발시키는 거짓말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혼란하게 됐다. 그 직역하면 너희의 혼이 파괴되었다. 영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그 말이 일어날 결과도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그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사람이 말을 하죠. 잘못 말한 것 아니죠. 그렇죠? 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60만 명이 사기가 저하되어졌어요. 그렇죠? 믿음의 말로 말하지 못하고 사실말, 본 것만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60만 명이 마음이 무너졌고 믿음이 사라졌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말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결정을 이제 그들에게 보냅니다.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일에 말로 전하리라. 사람을 택했어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 공식 대표로 파송됨으로써 보증과 함께 또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교사임을 뜻했던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들의 말은 바로 이렇게 교회의 지지, 예루살렘 총회의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는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지지되어졌고요. 신뢰관계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일 처리를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요즘 점점 가볍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실적 위주 그리고 어떤 성과 위주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은 사람. 선악과 먹은 사람.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걸 잘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게 주어진 권위자를 섬길 수 있는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란 말을 함으로써 바나바와 바울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높이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승리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진리의 승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 참으로 평신도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던 자, 사도행전 4장에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신에 앞장서 있던 자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만장일치로, 그죠? 한 마음들이 되어서 뜻을 모았다 그런 거죠. 거기에 28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 결의의 주체가 된 성령과, 그죠? 그리고 총회, 교회는 자신들의 결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며 성령에 의한 결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활동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죠. 이 같은 언급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위의 인정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필요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앞에서 말씀이 가슴으로 닿을 수가 없죠. 앞장서 있는 주의 종들이나 우리 당회원들의 그 신뢰가 갈 만하도록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요긴한 것,
필요 불가결한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어제 말씀 살펴봤던 20절에서 야고보가 제안한 4가지의 금지 조항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어떤 형식에 묶어서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던 거죠.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 그 중심에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너를 위하여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의 양식을 먹지 마라. 세상의 것들, 그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 사상에 넘어지지 마라. 세 번째가 음행, 더러운 영적 간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신랑 삼는 것 하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그죠? 우리는 누구의 피를 먹는 사람이? 예수의 피. 여기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생명,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적인 사상, 그 세상적인 관점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극단적인 이 그릇, 바로 짐승의 피를 먹는 일들로 그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29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피와 목매어 죽인 건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삼가면, 이 말을 뭐예요? 실천하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문서로, 그리고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30절에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그들이 누굴까요?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떠나는 사람들, 그죠? 예루살렘 총회에서부터 떠나서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변론하였던 이들과 작별을 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이 모임은 안디옥 교회 전체적인 모임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아주 관심이 많았겠죠. 그죠? 그들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으니까,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생명에 관한 부분이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위로부터 내려온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위로, 안부를 물었더니 더 나아가서 그 결정한 내용들을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 교회의 그 결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의미를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편지의 내용을 위로의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로하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격려하다, 권면하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격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유대교적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끝까지 견뎠습니다.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어졌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튼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적 전통에 종속됨이 없이 이제 독립된 교회로 공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의 공격에 대한 승리,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예수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혼란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바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걸 갖다 고난이라는 말도 쓰고 시험이라는 말도 쓰고 징계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이죠.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구나. 성장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충만되어져 가는 것. 옛 사상과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를 위해서 서로 붙들어 줘야 되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붙들어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해 줌이 있어야 되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1995년도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 그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자 그는 절망하게 되죠.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로 찾아온 어머니에게 그가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 인생은 없습니다. 내 몸에 부착된 이 모든 기구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나는 조용하게 가고 싶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어머니가 아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었던 그 아내 데이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아직도 제 남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 아내의 말에 감동해서 용기를 내죠. 영화 배우로서의 인생은 끝났지만 행복한 가장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허락한 생애의 삶을 그는 살기로 결단을 하고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오늘 격려로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아내의 격려 한마디가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남편에게 살자라는 용기를 심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그 영적인 생명을 살려서 불을 붙여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 생명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하늘나라의 통로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